날씨도 추운데 이렇게 주님의 말씀 때문에 한자리에 모이게 된 것 주님께 감사드리고요. 이제 2박 3일 동안 저희들이 이 선지서에 대해서 이제 같이 나누려고 그래요. 노트 정리를 꼭 하시고요. 그 대신에 제가 이제 말씀을 천천히 할 거예요. 이제 제가 서론적인 말씀 좀 드리겠어요. 이 선지서 하면은 우리 알다시피 대선지서라고 그러죠. 그걸 영어로는 major prophets 그래요. 대선지서. 그 다음에 이제 소선지서, 그 minor prophets라고 그래요. 영어까지 같이 외워두세요. 이 선지서는 어떤 것이 중요한가 아닌가를 가지고서 메이저 마이너를 나누는 것이 아니고 그 성서 그 기록자들이 성서를 만든 분들이 어떤 기준으로 했냐면요, 두께 얼마나 두꺼우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눴어요. 그래서 이제 대선지서가 5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소선지서가 12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대선지서는 이사야서 66장이 있고요. 이제 예레미야서 52장이 있고, 그 다음에 에스겔서 48장이 있고요. 호세아서 14장이 있어요. 그리고는 스가랴서 14장. 이렇게 해서 이 5권을 대선지서라고 그래요. 그리고는 소선지서가 12권이 있는데, 두께에 따라서 제일 먼저 다니엘서 12장이 있고, 아모스서 9장 있고요. 미가서 7장 있고, 에레미야 애가 5장 있고, 이제 요나서 넉 장 있고, 요엘서 석 장이 있고, 나훔서 석 장, 스바냐 석 장, 하박국 석 장, 말라기 석 장, 학개 2장, 그 다음에 이제 오바다 1장이에요. 구약에서 제일 조그만 성경이 오바다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조그만 성경이 학개예요. 구약에서. 이렇게 해서 이제 예언서가 17권이 있어요. 저희들이 이제 요 17권을 이제 하나하나 자세히 이제 공부하게 될 거예요. 네. 우리가 이제 질문이 있는데요. 왜 우리 하나님이 이 선지자들을 이렇게 택하셨는가? 그리고는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모스 3장 7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행동을 하시기 전에 항상 선지자에게 미리 보여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지자에게 보여주지 않고는 어떤 일을 하지를 않으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아모스에게 아모스 3장 7절에. 그리고는
이 선지자는 그럼 어떻게 선택하시나? 그러면 우리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선지자는 내가 어머니의 태중에서 형성되기 전에 미리 알고는 예지하고 그리고는 때가 되어 이제 예정하시고 부르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분의 어떤 좋은 행동 때문이 아니고 행위 때문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분이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예언자들 선택하시고는 철저하게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왜 이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미리 말씀을 하실까? 이것도 우리의 질문 중에 하나예요. 왜 미리미리 이런 사람들을 보내서 말씀하실까?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그렇다라고 우리가 이제 말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실 때 피조물의 한계성인데요. 하나님이 어떤 지시를 할 때 모든 피조물들이 경청하지를 않을 것을 아세요. 그리고 순종하지 않을 것을 아세요. 왜냐하면 우리 피조물들은 환경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는 것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피조물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이 피조물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에 그분의 요구에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속성이 보이는 사람이나 환경의 지배를 받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배를 받지 않는 그런 속성 때문에 미리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전해주는 거예요.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전해주는데 이 전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선지자는 누구에게 말하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탄의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는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선지자의 음성을 듣고는 경청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을 것을 아세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나중에 경청했나 안 했나, 순종했나 안 했나를 이 잣대를 가지고서 나중에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럴 때 왜 그러냐? 구중을 이제 줄 사람을 줘야 되고 칭찬을 할 사람은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잣대가 필요한데 하나님의 그 요구에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선지자가 잣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개를 보내서 이런 말 했잖아. 그런데 왜 너 안 들었니? 라고 할 때 그러면서 꾸중을 줄 수 있는 또는 칭찬해 줄 수 있는 잣대가 필요한 거예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 공의라는 것은 재판장이나 마찬가지예요. 법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결정하려면, 칭찬하려면, 꾸중을 주려면 그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을 설정하는 데서 선지자가 하나의 도구로 사용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했잖아. 근데 너 왜 이거 안 했니?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가 그분에게 잣대를 가지고서 스스로 그분에게 소위 덤벼들 수가 있어요. 너 이놈아,
안 그러면 너 참 잘했다. 안 그러면 너 이놈아 꾸중 줄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기 위해서 선지자를 사용하셨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선지자가 어느 시대나 꼭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고요.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뜻을 전할 때 신기하게도 보면은 소수만 그 선지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해 왔던 것을 우리가 성서에서 쭉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성서 전체의 이야기고 신구약을 통해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많은 기독교인이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지만 그 자녀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청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구약에서 그것을 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구약은 뭐예요? 신약의 기독교인들의 그 생활 상태를 모습을 거울로 보여주신 것이거든요. 구약의 모습이. 그래서 이미 구약에서 이런 모습을 다 보여줬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공부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신약의 모든 상태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조명을 하려면은 구약에서 이렇게 했다라는 그 거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약을 소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구약 공부를 이번에 좀 많이 할 것 같아요. 근데 무슨 메시지를 하나님이 전하려고 하셨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메시지는 아주 단순해요. 간단해요. 뭐냐면 창조의 목적에 순응해라 라는 메시지. 피조물들에게,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인 피조물들에게 창조의 목적에 순응해라.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십계명에서 수직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수직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어떤 피조물도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이 창조를 하실 때, 피조물들을 창조하실 때, 이 피조물들을 통해서 섬김을 받으시려고 창조를 하셨어요. 이분이 우리 그것을 이사야서 43장 7절 또는 21절 우리 알다시피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다. 우리가 이제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칼빈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졌다. 성서에도 분명히 말하고요. 바울도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다른 좀 좋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또는 이분을 행복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피조물들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 피조물들은 뭐냐?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분의 마음에 합당한 행위를 하면은 하나님이 만족해 하시면서 기분 좋으셔가지고 이분이 우리에게 자기의 그 기분 좋음을, 행복함을, 그 행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다 가지신 분인데 더 이상 가질 필요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고 행복해진 것을, 기분 좋은 것을 우리에게 다시 다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행복을 나눠주기 위해서예요. 이 창조의 목적은 피조물들 만들어가지고 자기의 행복을 마음껏 나눠주면서
이 피조물들과 사랑의 관계를 가지기 싶은 것, 이것이 창조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이 창조의 목적을 우리가 아담부터 시작을 해서 쭉 지금까지 보면 피조물들이 이 목적대로 살지 못했다는 데에 상당한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예언자들을 보내신 그 목적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아,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는 사탄의 자녀들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들아, 너희들은 이 창조 목적대로 한번 살아봐라. 그러면은 상당히 행복해질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번에 구약에서 이제 우리가 보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창조 목적대로 살지를 못해왔던 것을 쭉 히스토리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창조 목적대로 살지 못했던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라 하고 그분들을 통해서 다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이 예언서들입니다. 이 예언서들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아, 창조 목적대로 살아라. 왜 눈에 보이는 타종교의 우상들을 섬기느냐? 그러지 말아라 라는 메시지가 이 선지자들의 메시지들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신기하게도요, 선지자들이 그런 메시지를 전했는데 다수의 사람들은, 다수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경고에 경청을 하질 않았어요. 우리가 지금 이제 구약에서 쭉 보겠지만요, 경청을 하지 않고 이 창조 목적에 위반되는 행위를 아주 철저하게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수르 제국이나 또는 바벨론 제국이나 이런 제국들을 강대하게 만들어가지고 너희들을 공격하게 할 거다. 그래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거다라는 메시지들을 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듣질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 예언이 이제 성취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자세히 볼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요 선지자들의 이 메시지들을 딱 전할 때 보면은 그 소수의 사람들이 그 메시지에 응답하는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선지자들도 그 소수에 들어가는 사람들. 그 창조 목적에, 다시 말하면 우상을 섬기지 않는,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지하는 이런 사람들이 소수가 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을 이제 이 구약에서는 뭐냐 그러면 구루터기들이다 그랬어요. 구루터기들이. 이 구루터기라는 말은 뭐냐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숨겨져 있는 사람들. 똑같이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은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 때가 되면은 그 숨겨져 있는 구루터기들이 순이 나가지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남은 자들이라 또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요, 우리 그 눈에 보이거나 또는 일반 기독교인들이나 또는 세상 사람들까지도 저 사람은 참 괜찮다, 믿음이 있다. 안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까지도요, 저 사람은 참 유명하다, 저 사람은 성공했다. 이런 사람들은 다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이런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이 구루터기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성서에서 보면 이 구루터기들. 지금 우리가 17명의 선지자들을 봐도요, 거기에 또 엘리사, 엘리야 이런 사람들이 다 보면 약 한 20여 명의 알려진 선지자들, 이 사람들을 보면 하나같이 누구한테 핍박을 받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핍박을 받은 거예요. 이방 사람들에게서 핍박받은 게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미움받고 나중에는 돌로 매를 맞고 죽임까지 당하신 거예요. 신기하게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핍박을 받은 거예요. 신기하게. 이것이 그대로 신약 교회에도 적용이 되겠죠.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약 교회에서의 선지자다, 구루터기다, 남은 자다 하는 제자다 하는 이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또는 기독교 계 안에서 인정 못 받고 미움받고 나중에 핍박받고 죽임까지 당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을 거울로 보여주신 거예요. 과거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랬어요. 역사책에 보면은 이름난 사람들 주로 이렇게 책에 이름이 거론되죠. 진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예수님께 철저하게 매달리던 사람들은 역사책에 이름에도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저 동네 올라가면 깜짝 놀라겠죠. 이게 똑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모든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이런 미스터리들이 구약의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보여요. 특히 우리 지금 17권의 선지서를 우리가 볼 터인데 이 선지서들을 보면은 이런 미스터리들이 나와요. 그러면서요, 또 이 선지서들 읽다 보면은 무슨 사람들이 나오냐면요, 소위 기독교인들인데,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인데, 아브라함의 후손들인데, 이게 진짜 선지자들이 있냐면은 또 그 안에 가짜 선지자들을 또 등장을 시켜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혼돈하도록 하나님이 그걸 또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가짜 선지자들이 많이 나와요. 왜 이 전지하신 하나님이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런 가짜 선지자들을 기독교 안에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또 이렇게 허락하셨을까? 이것도 우리의 질문이에요. 왜 가짜 선지자들을?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이 가짜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가짜들이 진짜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 분별력이 없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가짜가 있어야지만 진짜가 진짜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건 여기 가짜가 있어야 돼요. 우리 짝퉁이 있어야지만
진품이 진품의 가치가 나타나는 거랑 마찬가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가짜들을 많이 허락하신 거예요.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이 가짜와 진짜를 분별하는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분별력을 가지면은 성서 안을 잘 들여다보고 그 안에서 가르치는 그 성서의 메시지를 보면은 분별력을 가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세미나를 한 것도 이런 분별력을 가지는 데 도움을 받기 위해서죠. 네. 이 선지서들을 보면요, 구약의 그 4,000년, 그 4,000년이라는 그 시간이 있는데요. 이 4,000년에서 이 선지서는요, 그 4,000년의 뒤쪽에서 나타나요. 뒤쪽에서. 처음부터 있는 것이 아니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4,000년의 뒤쪽 부분을 우리가 나중에 한번 자세히 볼 것이에요. 우리가요, 이 17명의 선지사들을 이렇게 보면요, 이 17명의 그분들의 그 사역의 내용이 달라요. 다 같은 내용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시대가 다르고, 17명이 약 나중에 한 20명까지 엘리사, 엘리야 이렇게 다 보면 약 한 500년 동안 한 20여 명의 선지자들이 활동을 했어요. 약 한 500년 동안. 이분들의 그 시대도 다르지만 메시지의 그 방법도 다르고 또 표현도 달라요. 그리고는 사역의 그 범위, 규모가 달라요. 어떤 분은 자기 당시의 그때 사건들 가지고만 이야기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조금 더 커서 이스라엘 나라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더 확대돼서 시간적으로도 그 당시만이 아니고 쭉 해서 신약 3,000년 심판 때까지를 쫙 보면서 이야기하는 분도 계시고, 이 사역 범위가 달라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주님이 주신 은사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릇이 다른 거예요. 영적 각도도 다르고, 또 이 영적의 볼륨도 달라요. 어떤 분은 한 장으로 끝나고, 어떤 분은 50장, 52장, 어떤 분은 66장까지. 이 모든 부분에서 다 달라요. 그렇지만 던지는 메시지는 딱 하나예요. 뭐냐? 창조 목적을 위배했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향한 메시지. 이 창조 목적을 위배한 사람들에게 창조 목적대로 살아라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스라엘을 훈련시키는 이야기가 거기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근데 훈련을 어떻게 시키느냐? 주변에 강대국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이 예수님이 주변의 강대국들,
아수르 제국이니 또는 바벨론 제국이니 이런 제국들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이제 했던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보면 이스라엘의 그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사라를 통해서 나온 그 족속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이라고 그러잖아요. 또는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이라고 그러죠. 요 사람들을 누가 훈련시키냐면 이스마엘과 구두라의 자녀들. 다시 말하면 하갈과 구두라의 자녀들. 하갈의 아들은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죠. 그렇죠? 또 구두라도 6명의 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바에서도 가끔 이야기했지만 요 두 여자분들의 후손들을 이스마엘은 12아들들, 게두라, 구두라도 6아들들. 벌써 몇 명이 12, 6, 18명이죠. 이 자녀들을 이제 우리 성서학자들이 아랍 사람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아랍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라의 그 후손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수르도 다 이 아랍의 후손들이에요. 바벨론도 이 아랍의 후손들이에요. 그 이스라엘의 그 주변 나라들 쭉 보면 다요 아랍의 이스마엘과 또 이제 구두라의 후손들이. 하나님이 다 이분들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사용하셔가지고 한 족속은 이 창조 목적대로 살아라 하고는 역사 속에서 드라마의 그 배우들처럼 그 목적대로 살도록 하는데 잘 안 사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또 한쪽은 조연급으로 잘 안 살 때 혼쭐을 내는 그러한 어시스턴트 배우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역사 드라마가 흘러가는 거예요. 이 구약의 역사 드라마가. 근데 그런 가운데 소위 그 선지자들 또는 아주 그 그루터기들 또는 남은 자들,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은 창조 목적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누구한테 또 핍박을 받냐면 아랍 사람들에게 핍박받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받아요? 동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또 핍박받는 거예요. 이 묘한 이 관계가 이 성서 속에서 표현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시킬 때 주변에 강대국들을 세워가지고 훈련을 시키세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건 이스라엘도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의 세운 나라인데 큰 나라로 세우질 않았어요. 조그만 나라로 세워놨어요. 약소 국가로 만들어놨어요. 그리고는 주변은 강대국들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우리 알다시피 로마서 13장 1절에서 2절 우리 알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모든 임금들, 권세들을 다 예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왕, 그 당시에 네로 왕이거든요. 네로 왕 때도, 네로 왕도 바울이 보니까 예수님이 세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네로 왕도,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그러잖아요. 그분도 예수님이 세우신 분이야. 우리가 그분에게 지금 핍박을 많이 받지만 나중에 네로 왕에 의해서, 이분이 로마서를 57년에 썼는데 68년에 바울이 이분에 의해서 순교당했거든요. 그 로마서를 쓰시곤 11년 있다고.
또 65년에는 베드로가 이분에 의해서 순교당하고 네로에. 그런데도 베드로도 똑같이 그러고 바울도 이분이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지만 이것은 예수님이 세우신 분이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에 대한 그 부정적인 말씀을 이 바울이나 베드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분들의 편지에 보면 반정부 운동을, 반제국 운동을 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신학적인 이해는 오늘날에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우리나라도 지금 이스라엘처럼 조그만 나라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를 지금 동방의 이스라엘이라 이런 말도 하잖아요. 왜? 이 조그만 나라가요. 전 세계의 선교사들을 미국 다음으로 많이 내보내고 십자가가 이렇게 많은 나라는 전 세계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남북으로 딱 갈라져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처럼 강대국들로 에워싸여 있는 거예요. 그 강대국들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장중에서 우리가 있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루도 견딜 수 없는 그런 가운데 또 같은 민족인데 남북으로 갈라져서 서로가 아주 불편한 관계에 있고 또 같은 민족인데 남쪽은 남쪽대로 이 안에서 또 문제가 심각하고 지금요. 이런 일들은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예? 누구의 장중에 지금 있어요? 예수님의 장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장중에 있는 이 조그만 나라. 우리가 이제 이번에 구약을 이렇게 보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대에 이 한국 남쪽, 북쪽, 이 대한민국 하면 꼭 남쪽만 아니고 저는 북쪽까지 다 이야기하고 싶어요. 네. 우리 민족을 주님이 특별히 예수님의 그 재림 전에 쓰시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남북이 언젠가는 통일이 되겠지만 이 북한에서 지금 기근 때문에 많이 탈출하는 이분들 이제 나와서 이분들이 지금 디아스포라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또 성서적이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디아스포라를 만들어 가지고 주변 나라에서 살게 해서 그 디아스포라들이 복음을 받고 다시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또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해왔고 이와 같이 또 디아스포라를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만드셔가지고 그분들을 통해서 하시는 이야기들 이번에 또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디아스포라를 많이 만들어냈고 그런 과정 속에서 또 바벨론을 통해 가지고 디아스포라들을 많이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되어 가지고 그 디아스포라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고 대부분이 다 해외에서 머무르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받으셨어요. 똑같이 지금 우리 민족들이 우리 한국의 선교를 지상 하나의 책임으로 믿고 사는 우리 한국 민족 약 한 1,000만 명 가까이가 디아스포라로 해외에 지금 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외에 나가서도 어떤 민족과의 차이점이 있다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디에 가든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민족이 지금 없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프리카에 어딜 가도 10사람이 모이면 벌써 교회 세워요. 절간은 안 세우는데. 이 미국이나 카나다나 오스트레일리아나 뉴질랜드나 유럽에 한인교회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뭐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베트남도 그렇고 라오스도 그렇고 미얀마도 그렇고 한인교회들이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디아스포라들이 데이터에 의하면 기독교인의 퍼센테이지가 얼마냐면 약 한 70%의 디아스포라들이 크리스천이에요. 한국에 있었더라면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한국은 기독교인의 퍼센테이지가 정부 통계국에 의하면 약 한 18%, 그렇지만 실제로는 한 15% 될까 말까 할 것 같아요. 더 보수적으로만 10%? 예. 한번 여러분들도 뭐 고향 사람들 모였을 때나 동창회나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딱 10명이 딱 모여 있으면 딱 보세요. 기독교인이 몇 명인가? 그러면 한두 명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어떤 분들은 교회 권사인데도 보면 날라리 권사예요. 진짜 권사가, 진짜 장로가 실은 보면 한두 명이에요. 10명의 동창들이 모이면. 예. 그 기독교인의 퍼센티지가 우리도 그저 한 10% 정도 보면 되겠어요. 근데 해외 디아스포라들은 기독교인의 퍼센티지가 데이터에 의하면 약 한 70%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을 옮기시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신앙생활이 힘들겠다. 자기 본국에서는. 그러면 해외로 디아스포라 만들어가지고 어떤 분들은 잠깐 회사의 주재원으로 보내기도 하고 또는 학생으로 유학도 보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완전히 이민도 보내고 그런데 그쪽에 가가지고 이제 교회를 다녀서 기독교인이 돼서 주재원 했다가 기독교인이 돼서 본국에 와가지고 회사 와서 사표 내고 신학교 가는 사람도 있고 유학생으로 갔다가도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별난 사람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디아스포라는 하나님의 주어진 장중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이제 예언서를 보면서 볼 수 있어요. 똑같이 이 남북을 갈라놓은 것도 남북 유대 이스라엘을 갈라놓은 거나 똑같이 우리도 그 패턴대로 주님이 지금 갈라놓으신 거예요. 갈라놓고 있다가 지금 북쪽이 이제 힘들어지면서 기근을 주셔가지고 디아스포라로 이제 내보냈는데 다 합하면 한 30만 명 가까이 넘는다고 그래요. 그 중에 이제 한 3만 명이 지금 여기 와 있고 나머지는 다 중국에서 지금 디아스포라로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돕는 분들이 누구여야 돼요? 우리밖에 없어요. 네. 내 민족을 우리가 도와야 되는데 놀랍게도 기독교인들이 돕고 있는 거예요. 중국에 가서도.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지금 그런 걸 하다가 감옥에 들어가는 또 우리 기독교인들도 있고, 그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한국 땅까지 넘어온 이 디아스포라들, 그 다는 아니지만 그 중에 소수가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곳에 보냄이 틀림없는 거예요.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수없이 나갔지만 그 중에 소수가 하나님 앞에 잡혀서 사용을 받았어요. 똑같이 그 소수들이 누군지 모르지만 지금 3만 명 중에서 이 땅에 지금 이 남쪽 땅에 소수가 누군지 모르지만 우리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을 우리가 주님의 허락하에 이제 섬길 때가 오리라 보고 있어요. 우리 아미가 지금 그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런 모든 일련의 이 사건들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이제 이
구약에서 나오는 선지자 시대의 상황을 쭉 우리가 보면서 이것을 그대로 신약에 지금 예수님의 재림 전에 나타날 이 시대의 상과 우리가 비교하면서 같이 이제 볼 때가 올 거예요. 이 선지자 시대는 예수님의 초림 전에 일어났던 이야기들이거든요. 초림 전에 똑같이 예수님의 그 초림 전에 일어났던 이 사건이 그대로 재림 전의 사건들과 똑같이 이제 이렇게 같은 패턴으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17권의 이 선지서 공부는 우리에게 상당한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시각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2박 3일 동안 이 선지서들을 공부하게 될 거예요. 아멘? 예. 이제 이 시간에는 제가 이제 그만 말하고 테이블에서 서로 인사도 할 겸 워밍업을 하는 시간 가지겠어요. 서로 인사도 하시고 또 지금까지 내가 말한 것을 서로 좀 이렇게 나누시면서 같이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네.